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갈지 못하나 걸음씩는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는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찬 윤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 만나리.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서 15장. 사사기서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사사기서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 388페이지 구약성경에 있어요. 18절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내에서 한 움푹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그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1차문제 5937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나의 마음속에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맘 주 위에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라 슬프라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가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건강함이라. 기쁘라 슬프라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날마다 주만 섬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시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내려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또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받고 또 은혜받고 역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해서 받는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수시로 이제 성경에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 베풀어 주시고 시행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성경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못함으로 받지를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역사,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역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기도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엔합고레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엔이라는 것은 샘이라는 뜻이고 합고레라는 것은
부르짖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엔하골에 나온 것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복잡한 일이 있잖아요. 낭망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엔하골에로 응답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삼손이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 죽였잖아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쉼없이 싸워서 사람들 1,000명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목이 말랐겠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스러울 때 갈증이 막 엄습해 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증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갈증, 질병의 갈증, 여러 가지 갈증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갈증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뭐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만 조금만 일해도 막 갈증이 오잖아요. 그럴 때 물을 먹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소생하는 힘을 얻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증을 느낄 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더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소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을 봐보세요.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은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106편 41절 말씀에 반석을 여시니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107편 35절 말씀에 또 강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일으켜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소생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잃어버린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도록 찾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공유를 받고 귀한 축복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구수 여인 그러니까 시큼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시큼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여인을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언짢았겠어요. 저도 임실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서울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인도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거부감이 생깁니다. 처음에 딱 봤는데 생전 흑인들 가까이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대하니까 거북스럽더라고요. 그러니 미리암이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암뿐만 아니라 그의 형 아론까지 합세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여자를 얻었냐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가 하는 일에 그렇게 태클을 걸고 그렇게 저지를 하니까 하나님 미리암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나병을 주셨어요. 나병.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누님을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 그
그 아들을 살려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아이의 몸에 3번 그렇게 엎드렸다가 일어나더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나병이 고쳐질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경 바티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자기 병이 고쳐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고 예수를 불렀어요. 부르짖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눈을 띄어주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부르짖어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이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온 인류를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시련, 아픔들이 있었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어려운 난관들, 장애물 다 물리치고 이겨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물리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힘이 버거워서 정말 한 발자국 내딜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여러분 처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엔하골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날 삼손에게 임한 기적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막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 무리바에 그 샘물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부르짖는 자의 샘, 엔하골레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물을 마심으로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는 어떤 때 일어나든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에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때 오세요? 내가 찾도록 찾을 때 나에게 다가오신 분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강수가 흐르도록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낙심에서 용기로 바꿔주시고 질병에서 치료함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불행에서 행복으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서 평안함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두려움에서 용기와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세요?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되 새 힘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그래요. 어제 우리가 집회에 참여해서 큰 은혜 받았잖아요. 둘째 집회를 인도하신, 둘째 시간을 인도한 우리 박노우 목사님을 통해서는 큰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순종하라. 순종은 어디까지요? 아구가 채워질 때까지 채우는 것이 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집회에 참여하고 얼마나 집회의 은혜를 받았냐는 그 다음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날 아니요. 그 다음날이요. 그 다음날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있느냐 안 서고 있느냐, 이게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냐예요. 그날 받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봐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일심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10일째 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은혜만 충만히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때 120문도가 정말 한결같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는 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봐보세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말씨가 달라지잖아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온전히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변화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옛 생활을 버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뭡니까? 은혜를 받되 반만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만약 전적인 은혜를 그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다시금 여자의 품에 안기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딜라의 품에 안겨서 결국 자기의 머리카락이 다 깎이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소생시켜줬으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까?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재용서를 100%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가 말년에 인구조사를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다윗도 실수했고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래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절망하지 말고 그때도 또 한 번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삼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잖아요. 다윗,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늘 앞뒤 전후를 잘 살펴서 조심하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 전체를 관리해 주시고 감독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합력하여 모든 일에 선을 이루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는 그 귀한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의 충만한 역사,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